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오늘은 3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7일자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베드로는 놀라고 이 상황을 붙잡아두고자 초막셋을 짓고 모시자고 말합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까지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되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라는 증거란 얘기죠. 어제 묵상한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다분히 재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을 6일 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3명을 데리고 그 3명의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 영광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기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본 대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얼굴이 뭐처럼 빛났다? 해와 같이 빛이 났다. 이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해처럼 빛이 나겠어요? 열이 있어야 되고 얼굴이 녹아내리겠죠. 이거 자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들면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묘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해같이 빛났다. 자기가 밝게 빛나는 것을 어떻게 묘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이 가장 밝게 느껴지는 건 뭐겠어요? 해잖아요. 해는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해같이 빛났다. 해같이 빛났으면 쳐다볼 수도 없었겠죠. 근데 이것 묘사라니까요. 인간의 언어를 갖다가 붙여서 뭔가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뭐처럼 다른 성경을 보면 세탁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 그것도 일종의 묘사예요. 그 당시에는 옷을 깨끗하게 하얗게 하는 건 세탁인들이 하는 건데 요즘 뭐 표백제도 있고 뭐 색깔까지 바꾸는 입장이니까 이건 역시 묘사예요. 옷이 빛처럼 하얗게 됐다. 그러니까 평상시 모습과는 전혀 달랐겠죠.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당시 겉옷 속옷 입고 뭐가 옷이 귀한 때고 옷이 그렇게 세련됐겠어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거 뭐라 그럽니까? 누더기 같은 거 그렇게 입고 다녔겠죠.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의 옷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이건 뭐 작동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변형된 거잖아요. 더 쇼크를 먹은 것은 제자들은 주님이 구약에서나 자기들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상상 속에 성경에 나와 있던 먼 옛날 전에 그 입장에서도 모세가 도대체 몇 년 전 사람입니까? 거의 뭐 1500년 전 사람 아니겠어요? 그 당시로만 쳐도. 엘리야는 도대체 몇 년 전 사람이겠어요? 그것도 훨씬 전에 아니겠어요? 800년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과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본 거죠. 예수님이 근데 난 이것도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엘리야인 거하고 모세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게 더 미스테리한 거예요. 아니 셋이 대화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도 예수님은 이제 알겠어. 자기 바뀌는. 근데 이 사람이 모세고 이 사람이 엘리야인 걸 어떻게? 엘리야의 특징이 있었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애들이 놀렸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대머리라고. 그리고 뭐 털옷을 입고 뭐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알겠네. 모세도 알아요. 지팡이를 짚고 뭐 자기들이 우리도 뭐 이순신상을 본 적이 없지만 뭐 이렇게 그림 그리듯 뭐 상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자기들도 어떤 특징적인 것을 통해서 알 정도로 감지할 정도로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걸 안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네. 진즉이 죽어서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러한 환상적인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그걸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것은 다분히 뭐예요? 예수님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여요. 아니 제자들한테 알리지 않을 거라면 굳이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 보라고 한 거죠? 제자들 보라고 한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뭘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여전히 흔들리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말려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야 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율법을 전수해 준 사람이거든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둘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뭘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뭘 보이려는 거죠? 원래 같이 다녔던 예수님이 긴가민가하고 뭔가 좀 대단한 것 같고 어떨 때 믿어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잠시 노출시켜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안 보여줬어요. 이걸 보고 싶었을 거예요. 이거 봤으면 사람들 많이 믿을걸요? 근데 믿음 없는 자에게는 안 보여줘요. 그리고 정말 보여줄 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와 대화해서 구속사역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황홀한 베드로는 누추한 초막 셋으로 모시자고 할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 이것을 잡아두려고 합니까? 계속 이것을 붙잡아두고 싶은 거거든요. 이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광을 본 적이 없지만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확신에 차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변형되었을 때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런 상태로 계시는 분이시. 그리고 우리는 실체적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부활된 몸으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도 제자들처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래 그랬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원래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그리고 만나 뵐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 메시아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줬어요. 인존해 주셨어요. 허접한 초막셋으로 영광스러운 주님 모세 엘리야를 붙잡아 두려는 이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왜? 이것마저도 소유하고 싶거든요. 이것마저도 자기가 독점하고 싶거든요. 그 허접한 초막에다가 그 영광스러운 분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만든 수많은 신전들을 보세요. 신전을 왜 만듭니까? 거기다 자기가 가두고 신을 가두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갈 수 없으니 신이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가 감으로써 신을 항상 만날 수 있게끔 하려는 인간 편의, 인간 중심의 것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뭐로 아름답게 만든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되겠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발등상보다도 못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딱지 붙이고 뭐 화려하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기 임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만나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감히 영광스러운 세 분을 그런 풀떼기 집에다가 천막 같은 데다가 모시겠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욕심, 베드로 욕심 뭐죠? 그걸 계속 그냥 그대로 있게 있고 누리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욕심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구름이 덮였어요. 빛나는 구름이 덮였어요. 그냥 구름이 아니고 빛나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좀 특이하다는 걸 이들이 감지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 상황은, 그리고 이 소리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이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 내용도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이 맥락에서 하나님밖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화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때 일부러 오셨습니다. 바로 가시면 되잖아요. 소돔 고모라 일부러 오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받으시고 사람의 모습처럼 오셨어요. 마치 암행하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흘립니다. 뭐를?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이며 뭐하러 가는 길이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좀 말려줘 이거예요. 그때 중보기도가 시작돼서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그 기도 때문에 롯이 일단은 살았어요. 지금 나중에는 타락하고 말았지만 일단은 구출은 했어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서
접촉하고 만나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주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시지만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멘트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왜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걸 하죠?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혼돈이 되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인가 라는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형되기도 하고,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쐐기를 박아버리는 확실한 멘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언을 해주고 인준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뒤에 말. 그러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헷갈리지 말고 그의 말을 따르고 들어라. 이 얘기잖아요. 확실히 거기다가 무게를, 중심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힘을 실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군말하지 말고 이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딴 말 듣지 말고.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헷갈리고 혼돈되고 흔들릴 때마다 여러 경로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하나님은 여러 경로로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긴가 민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헷갈릴 때 하나님 빡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알아듣게. 여러 경로로 하나님 쓸 수 있는 카드는 되게 다양하니까. 이 장면이 어디서 보여진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도 이런 모습과 비슷했어요. 구름이 자욱하고 영광 가운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또 한 번 있어요.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 뭐 할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딱 이 장면이에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실체가 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있고 하늘에서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렇게.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로 불렸을 때 다메섹 가다가 그 12시에 빛보다 더 환한 빛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압도하는 빛이요. 여기 빛나는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압도하는 빛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에는 못 들었어요. 이 사울만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명확하게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다가서고 얘기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이유는 명백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믿고 따르다라고 명백하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의 신분, 그의 정체, 그의 역할, 그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셔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의 말을 따르도록 제자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준한 유일한 메시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뻐하는 자니까 우리도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이 묘사된 이유는 너희도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내가 유일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인 유일한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도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단 사이비 교주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고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보다 분명한 증거가 어딨냐고요. 세 번째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변형된 거,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 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빛나는 구름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당연히 압도되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빛나는 구름이 짜욱하게 하더니 우리도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고 어떨 때 보면은 막 그 너무 째욱해서
1m도 안 보일 때가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떨 때 그게 막 너무 두려울 때까지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너무 짜욱하면은. 근데 그 빛까지 나, 구름이. 그럼 얼마나 압도되겠어요? 두렵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생각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소리까지 들리니 바짝 엎드렸죠. 그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댔어요. 일어나라고 일으켜 세웠겠죠. 그래서 눈 떠서 이렇게 보니까 뭐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이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자기도 실감한 거죠. 예수님 부활 전까지 말하지 마라. 본 걸 말하지 마라. 아마 마태나 누구도 전해준 것도 부활 이후에 이 얘기를 해서 기록이 됐을 거라고 봐요. 제자들은 이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누구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더 이제 분명하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왔습니까? 아직 안 온 거 아닙니까? 왔다면 누굽니까? 이건 이제 궁금한 거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은 메시아라고 한다면 서기관들이 늘 얘기하는 걸 자기도 들었으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와야 되고 그럼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메시아라는 걸 알기에 더 확실하게 믿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가 안 온지 않았냐고. 근데 이 예언은 서기관들이 어디에 근거해 얘기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주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뭐가 온다고 그랬죠?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불렀을 때 사람들의 풍문을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은 이미 뭐했다? 성취되었다. 세례 요한이 왔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으나 사람들이 몰라보고 그를 함부로 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사야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모릅니까?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특징이 뭐죠?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거든요. 둘 다 예언이 성취됐어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마치 모습이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처럼 살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다 예비됐어요.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 살았죠. 그가 바로 엘리야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누구? 세례 요한을 두고 엘리야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종합하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존재, 그의 사역이 엘리야 역할을 한 것이고 예언이 성취됐다면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됐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란 얘기예요? 메시아란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형용할 수 없는 원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는 가운데 바뀐 점,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인준하신 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복수의 선지자 이사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는 예언을 세례 요한의 등장과 사역으로 성취되었다는 점, 오늘 말씀만 갖고 얘기하자면 이 세 가지만 들어도 예수님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도 헷갈리지 말고 우리 당연히 믿지만 이것을 근거로 분명하게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5절 말씀, 저는 딴 말 중에서 그 말이 딱 꽂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친히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개입하시는 경우가 드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친히 드러내신다고요. 여전히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레바의 말씀으로 딱 붙들냐 하면은 우리 역시 세상의 잡소리, 사람의 소리, 이단 사이비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을 듣지 말고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는 옛날 그 당시 상황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딴 얘기 듣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게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꾸 딴 거 듣고 딴 얘기 듣고 세상 사람들 물론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진리의 진수는 아니에요. 진리의 근방에 가는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진리 그 첫째예요.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사람으로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11장 찬양지 91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제자들이 봤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9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주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은 어떻게 초점을 맞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목격할 수 있도록 복수의 세 명의 복수 한 명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원래의 모습으로 보이셔서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인가를 확증시켜 줬어요. 시각적으로. 그때 구름 속에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멘트. 내 사랑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고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확신시켜 주시고 인준해 주셨어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 오시기 메시아 오기 직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갔어요. 그걸 통해서 예언은 성취됐고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시켜 줄 수 있었어요.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알겠어요. 이제 믿는데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해같이 빛나시는 그 영광과 위엄과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위험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원래 모습이고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말로 그의 말만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영성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을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같이.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원래부터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임을 믿고 지금도 그렇게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제자들처럼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역시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며 더 확신에 거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너희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재개되는 우리 신제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향한 떡볶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들락거리며 또 나중에 복음을 듣는 계기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일을 시작했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떡볶이 전도를 위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단 방해하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